할렐루야. 예. 오늘 분위기가 되게 화사해 보입니다. 예.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날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뻐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니. 괴로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네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같이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평화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해것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대하느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의 아름다움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심으로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부르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비리 콜레라 아바칼레리레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리비칼라라 히비칼라라비 라바칼라라 에바칼레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너무나도 많아 주님 앞에 올 자격 없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모든 탐심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물로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거은 백합화 주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어섬시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벙어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두 소리 가운데 너 밝은 저 소리 내 주 하나님 큰 뜻을 날 떠다도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며 항복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며 용기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예수님 그 모든 가시덤불을 헤치며 예수님 앞으로 왔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옳다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여기 예수님의 신부들이 드리는 은혜의 예배, 사랑의 예배, 감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며 이 땅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소용돌이 때문에 우리는 늘 번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안전하여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가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안전한 손길 가운데 품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 예수님만 사랑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예수님만 영광 거두며 아버지의 영역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네.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하나니 우리 주 거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나의 반석 외신에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거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나의 반석에 쓰네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을을 힘입어 여세 바로 서리라. 나의 반석에 쓰네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반석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만 사랑하는 인연에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는 없습니다. 나 자신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이 예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기뻐 허명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옵소서. 삶이 우리를 괴롭히며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더욱 예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괴로움당하며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심령 더욱 예수님 사랑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청하심과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심은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마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요,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선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청함 받은 자 많은 사람에게 우리 기독교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기만 하면 전부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의를 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는 우리 모든 걸 어째 사는 모든 우리 목숨까지 다 들여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취미활동 같이 이래서면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둘러보고 우리의 삶이 과연 나를 위한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위한 나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변 목사야, 예수 사랑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의 나라에 반드시 데리고 오도록 네가 이 복음을 잘 전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응원하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고요. 힘드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어렵게 힘드시면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전화 한번 할래도 너무 어려워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고 하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전화 받는 순간에 저는 부담을 느낍니다. 예. 힘듭니다. 근데 그게 저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 사정을 알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가집니다. 근데 보통 이래 기도 부탁하는 분들 보면 개인 신분에 관한 이런 문제로 많이 하고요.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고민하여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보면 집안의 돈 문제, 가족 관계, 이 질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요. 그러나 저의 결론은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 저를 꼭 기억하십시오. 김아무구 씨를 기억하고 박건사를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붙잡아 달라고 저의 마지막 기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 이게 성경 본문 말씀대로 택함 받아야 됩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도다.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임금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왕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서 최고의 그것들을 지금 베풀고 있다. 비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많이 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쭉 얘기가 나오죠. 청했더니 어떤 사람은 안 오고 내가 살 길 바쁩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은 다 청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다 청해요. 근데 아예 나는 바쁩니다. 나는 장사하러 갑니다. 나는 먹고 살기 바쁩니다. 아이고 그 임금님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예 안 오는 사람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을 두고 아예 교회도 안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근데 보면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온 사람들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 임금이 혼인잔치 혼인하는 날 쭉 갔더니 청함바다가 혼인잔치에 앉아 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예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복은 내조라고 입는 게 아닙니다. 그 왕자를 위한 매너고 그 사람을 위한 것들입니다. 막 편하게 입으려면 추리닝 입고 가면 되죠. 혼인잔치에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긴 있더라마는요. 그 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아예. 그 이런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화가 더 나죠. 임금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한 비유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저는 교회 다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의 그 품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예요. 구분 안 해요. 혼인잔치에 가는데 악한 자 선한 자가 있습니까? 천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악한 자는 천국 못 가고 선한 자는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악해요.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다 불렀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해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여기 예복도 안 입고 여기 뭐 하는 자리인데 니 여기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위하여 우리를 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오늘날 저는 선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천사장이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공정에서 나팔소리를 부를 때 이 신부의 예복을 입은, 아들을 위하여 예복을 입은 이 신부들을 부르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기는 갔어요. 혼인잔치에 왔어요. 왔지만 합당하지 않아요. 그를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내 생각의 만족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두고 우리 일생을 두고 우리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이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이 땅에서 뭐 내가 편안하고 뭐 친구 사귀고 그거 전부 안 됩니다. 교회는 친구 사귀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내 좋으려고 하는 데 아니고 그 전부 예복 안 입은 사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뭐 내 편하고 내 만족하고 뭐 내 기분 좋고 사람 사귀러 오고. 저는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사람 사귀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진짜 신부님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위로해 주라 하더라고. 여러분, 위로받을 때가 이 목사밖에 없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다 부릅니다. 청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 어디 큰 교회 나 권사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일 바보요. 교회 오는데 시험 치고 갑니까? 교회는요 시험 치고 가는 데 아니에요.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 가고 뭐 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요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도 시험 치고 안 옵니다. 오시면 돼요. 열심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돼. 어떤 분은 온전한 교회 내비치가 오던데 내비 안 옵니다. 참고로요. 부산에 오시려면 추어탕 치면 돼요. 순수하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카페 들어가시면 우리 주소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를 때 바다에 각종 그물입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멸치 잡을 때는요 작은 그물 써야 돼요. 큰 거 뭐 대구 이런 거 잡을 때는요 큰 그물을 쓰잖아요. 각종 그물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방법으로 각각의 그물로 전부 다 부르십니다. 다 불러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병 좀 나사보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공고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예를 미겨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각종이잖아요. 그 각각의 건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많은 그런 예수님은 각종 건물로 다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다 불러놓고 예수님은 그 고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가려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가려내는 겁니다. 48절에 보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니, 그물에 걸렸으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곤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까칠합니다. 까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는 게 아니고요, 의인 중에서 그 그물을 확 쳤잖아요. 근데 그물 밖에는 의인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뭔가 위에서 오는 사람이 다 그물에 걸려가 오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무슨 구원이 있다, 내 혼자 뭘 한다, 전부 100%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목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다 불러드립니다. 다 어떤 경우든지 해서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각각 곤란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악인을 다 골라냅니다. 그런데 잔인한 말이 50절에 있습니다. 곤란이어서 물로 다시 돌려주느니라 아니고요, 풀무불에 던져느니라.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풀무불이 지옥불입니다. 그러면 그물 바깥에 있는 거는 뭐예요? 아예 지옥불입니다. 아예.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이 교회 안 오고 자기 혼자 세상 마음대로 살다 가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몇 억분에 몇 천억 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진정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 뭐 위로받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막 그런 것들에다가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귀한 시간을 그런 데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 보면 뭐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거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보다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큰 무리가. 뭐하러 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먼저 제안을 해요. 빌립아,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사서 이걸 먹이겠느냐. 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을 미리 아세요. 내가 다 이런 걸 베풀어 줄 것을 미리 계산을 다 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고통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미리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거기에 응답받는 사람 많아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여기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생략합니다.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 일일이 다 설명 안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치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도 12강주리를 남겼더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봤다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는 그 표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생명과 사망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요. 나의 왕으로. 뭐를 위한 왕이냐면 나의 필요를 공급할 왕으로 삼아주려고 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선을 딱 긋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뛰어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기독교의 많은 그 분파와 이런 부분들의 논쟁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막 먹고 사는 걸 구하는 거는 뭐 나쁜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뭐해?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지금 찾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즉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는데 너희는 그 표적을 보고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부른 걸로 채워주는 예수로 너희가 알고 있느냐? 나는 너희의 배부름을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44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예수님께 진정으로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허락한 자만이 올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3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이거 드리는 걸 여러분 한편으로도 한편으로 흘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너무 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내 몸에서 이 싹들을 잘라서 생명인 예수님께로 드리지 아니하면 끝없이 자라납니다. 죄의 싹들입니다. 이게요. 끝없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모든 사도들이나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걸 사람은 자꾸 이걸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좀 주면 안 돼요? 이런 안에서부터 원망의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예수님 앞에 해결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거는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자꾸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은 여기 먹고 사는 문제만 있습니다만 오늘날은 먹고 사는 거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꾸 공급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3절을 다시 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께 와서 임금 삼으려고 하고 끝까지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주로 생각하는 자는 나를 믿지 않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을 꺼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을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안 바뀝니다.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사는 게 짜칩니다 저찹니다. 그는 아직 믿지 않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4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심이르라.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8절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그의 재정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배부르려고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오면 공급해 줄 줄 아느냐, 나는 안 해준다. 그러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다 가버려. 제가요 이 설교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말 안 할게요. 말 안 할게요. 자, 70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처음부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요 나의 사랑의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은 자 살린 줄 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을 핑계대고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냐?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도 택해서 써요. 이게 많은 사람을 그물에 불러 모았지만 구원 얻을 자는 참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그거 아이가 뭐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께 달라하면 되지.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죠. 처음부터 택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 떠나가잖아요. 가룟 유다도 떠나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깨끗지 않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서 이 얘기가 무엇으로 시작하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냐? 어떻게 대우하냐?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 여기 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택했는데 겉으로는 따라다니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뭐를 하게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생각으로 활동합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다 보면 역사하네. 역사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육신의 이익과 나를 위한 어떤 도구로 자꾸 생각을 넣는 존재는 마귀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뭐 하던 존재입니까? 예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 불러준 천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거거든요. 그런데 피조물이 타락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 자꾸 인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 자기의 어떤 기쁨, 이런 거를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만히 살다 보면 짜치고 힘들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영어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안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안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넣나 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와 사는 게 왜 이렇고 짜치 죽겠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건 계속 시험받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발 닦는 이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엔 길도 안 좋고 흙길들이잖아요. 전부 샌들 이런 거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이 행위로서 영적인 씻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네 발을 씻어주리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서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소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잘라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도다. 8절을 이래 돼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왜 씻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인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 얘기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모욕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베드로는 매일 발 씻고 그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얘기는 육신적인 씻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씻김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모욕 안 했어요. 이게 모욕이라고 표현한 것은 네 중심은 벌써 나 예수로 하나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예요. 믿는 자예요. 여러분께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살아가다 보면 자꾸 마귀가 생각을 넣습니다. 내 사는 게 왜 이럴까? 예수님 가서 막 짜치는 얘기하고 싶다.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럴 때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나 예수를 위한 존재가 아니더냐? 네 마음이 나 예수에게 너를 위하여 뭔가를 유하고 받는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지금 더러워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리 되어 있죠.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다는 아니다.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음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구하고 얻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모욕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진정 예수님만 사랑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자는 예수님께 그러니까 모욕 안 해도 되냐는 아니에요.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모욕도 안 한 인간이 있다. 나를 따니지만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건만 벌어지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이제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고 네 발을 내가 씻겨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씻어줘야 돼. 예수님께 가서 씻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닐 때 충격받은 첫 부르심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달라요. 이게 처음부터 동기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께서 네 깊은 데로 어부에게 말을 합니다.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잡히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속 예수님 어제도 고기 100마리 잡게 해주시고 오늘도 잡게 해주시고 내일도 잡게 해주시고 계속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이 관계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예수님은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요 자기에게 유익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쩌고 한데 여러분 이런 관계를 통과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시켜주지만 아닌데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위대하십니까? 예수님께 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씻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묻은 탐심을 씻어주시옵소서. 6절에 보십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뭡니까? 신기하잖아요. 이상한 반응이에요. 고기 많이 잡게 해줬더니 죄인입니다. 이래. 이게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거듭난 사람은 이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또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 고기 많이 잡게 해줬더니 육신이 부유함을 주었더니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모욕하였으니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죄인. 육의 것을 채워준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를 느낀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저만을 생각했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정 만나면요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성경의 진리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것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뭐를 받아요? 세례를요. 그러니까 38절에 이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부르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다 불러주십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41절을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000명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세례 받았으나 세례를 베풉니다. 3,000명이나. 우리나라 어제 아리께 보니까 뭐 벨리그리암 전도대회 이런 거, 여러분 벨리그리암 전도대회 가서 한번 은혜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죄사함의 역사 일어났다고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지만 또 다른 얘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47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3,000이나 더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은이에요, 받는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든 사람은요 구원으로 초청받은 사람이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그런 겁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세례는 왜 받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여정의 길을 가겠다는 나의 각오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씻어주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입니다. 받은이 아니에요. 완성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큰 물고기를 받고 난 다음에 주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도 거듭남의 은혜가 역사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거듭났지만은 씻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런데 5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광야에 멸망을 받았다는 건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지만 멸망당한다. 근데 거기 보면 전부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그 마귀에게 계속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녔는데 보십시오. 매일같이 만나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예수님이 메추라기 떨어뜨려 갖고 메추라기 먹이고 많은 걸 먹여줘도요 맨날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우리를 끌어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고생을 시키고 어쩌고,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불평불만이란 게 없어요. 원망이란 걸 안 합니다. 이 원망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만을 자꾸 그리워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끝이 없는 겁니다. 예수 30년, 40년, 50년 믿어도요 절대 감사와 기쁨과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발전은 예수님만 사랑하여 나아갈 그때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 많이 찾죠.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 하는 표라고요? 구원하느니요. 구원받은이 아니라 구원하는 표예요. 약속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를 물 가운데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만 추구하여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름받았고요. 광야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왕 믿으려면요 확실하게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씻어주는데 기꺼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요. 물 세례 받잖아요. 세례. 그래서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베풀 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인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영심의 간군은 예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의 더러워진 이 마음을 늘 깨끗게 해달라고는 하나님과 약속이구나.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구나.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고2 때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중2 때 주시더라고요. 뭐 또 그래 주니까 줍니다. 제 고2 때 경험인데 봄에 이제 학습을 받았어요. 학습을 받았는데 가을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겁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진 이런 지식, 세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이런 걸 또 깊이 가르쳐주지도 않다 보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절대 사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그러니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세례 받는 날 고민하다가 아예 교회 안 갔어. 내 경험입니다. 참 이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런데 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해군으로 갔잖아요. 해군을 갔는데 해군에 가니까 그 당시 우리 전에 앞에 기수에도 보면 막 몇 해 전에 막 배 사고 나가지고 해군 훈련하는 사람 몇백 명 죽고 그랬거든요. 막 한꺼번에 많이 죽고 해난 사고가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가 해군 갔다가 잘못하면 죽으면 지옥 가겠다 싶은 거나. 그래가 저 해군 그 종합학교 거기에 교회 가서 그때 세례 받았다 아닙니까? 지옥 안 가려고. 내 순수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세례에 관한 이 기본적인 이 마인드를 한번 나눠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를 구분하여 예수님께로 향하는 선한 나의 마음의 간구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자, 시편 32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에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게 기적입니다. 이거는 내 허물은 내가 절대 몰라요. 그 사람이 자기 허물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내 허물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님입니다. 근데 허물의 사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한 번 끝나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또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씻기심의 자리로 초청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잘은 알지 못하지만 괴롭고 힘들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힘들게 합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그럴 때 뭐를 깨달으셔야 됩니까? 내 허물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하고 또 내가 또 내를 갖다가 살라고 또 예수님께 원망이 나오고 이랬구나.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정결한 신부입니다. 이런 허물의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진정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 보면 주를 만날 기회 2번 써놨죠. 나나주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죄가 깨달아집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간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씻기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여러분의 허물이 깨달아져서 예수님께 자복하셔서 죄의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죄의 가리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와 여러 또 친구들이 여전히 또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미 모욕한 자지만 예수님은 끝없이 찾아오십니다. 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또 묻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이나 물어요. 진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만을 사랑하니 내가 또 부어주리라 너에게.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이 먹을 거 안 준다고 생각. 아닙니다. 줍니다. 또 줘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어서 베푸신 것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먹는 거나 여러분의 삶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정글을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석하신 내 주 배고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평생에게 힘쓸 것 건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널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거룩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돌아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생업을 위하여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베드로는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회개가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고하고 여러분의 허물을 예수님께 고하여 날마다 깨끗해져서 진정 거듭나는 아름다운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늘 오셔서 늘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심이 끝이 없어 우리의 허물이 늘 드러납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설 그 순간까지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예사랑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허물을 예수님께 구하여 씻김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신부들의 사랑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더바 카라비 이루빌레 카라발레 아라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에로발레리 게레 컬랄라바라비 에로비레 에로비레. 예수님 나의 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탐심으로 물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비 컬렐라바라비 에라비레 에라비레 이루빌레 에로발레리 이루쿨렌다라바레 에로빌레카 엘로바라라 리빈돌레카라라 아라바라 아라바라 리비 칼랄라바라비 리비 리빌리비 아반달레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비 리비 리빌리비 콜레라 라란다라 빌레카 란다라비카리아 람바라리라 린도롬브로스코르비카 리빌리비 리빌리비레 간담바레라 리빈달라라 카라비레 리빈달라 아바 아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고 나의 더러움을 예수님 앞에 내오나니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리비콜레바 라발라 바리